성경의 예언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알면 되지. 이런 생각은 넣어두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 전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 성경은 약 4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이야. 그 말씀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 현재 진행 중인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다윗이나 알렉산더 같은 개인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 이집트,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것, 인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지?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 나이길, 나이야 등 가짜가 판을 쳐.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 20명, 자칭 예수님이 50명이라고 해. 자신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가짜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이 아닌 신으로 재림하셔.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100% 거짓이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기꾼인 거지. 지금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종교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모든 종교가 신을 섬기니 각자의 신을 존중하면 종교 갈등은 사라지고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니? 종교 통합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야. 하나님의 위치에 말, 소, 사람을 동격으로 두고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 기근, 지진 이런 문제는 늘 있어 왔다고?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 크기 빈도가 인류를 유업할 정도가 되었다면 문제는 다르지 않을까? 현재 국가 간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시리아, 미얀마, 예멘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러시아나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핵은 전 인류를 100번 이상 죽이고도 남는 양이라고 해. 누군가 핵을 사용해서 전쟁을 감행한다면 전 인류는 그 끝을 맞이하게 돼. 지금 세계의 기근이 심각한데 인구의 7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어. 더욱이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식량 부족 현상은 가중되고 있어. 너희들은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곳에는 길거리에서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너희도 우리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 지진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1세기 들어 지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했어. 규모 9.5를 기록했고 대규모의 파괴와 쓰나미를 일으켰어. 한국에서는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야. 이뿐 아니라 이상 기후현상 때문에 전 세계는 가뭄, 홍수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너희들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를 기억하지? 학교에도 못 가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잖아.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았던 때가 엊그제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온역이 전염병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했어.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짐승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런데 전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짐승에게서 온다는 것이 밝혀졌어.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이 박쥐로부터 시작됐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 24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세계 사망자가 약 700만 명이고 이 중 우리나라 사망자는 약 3만 5천 명이야. 코로나가
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앞으로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의 목숨을 위협할지 몰라. 에이,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재해나 질병뿐 아니라 사랑이 식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범죄,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살해, 층간소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참극이 벌어져.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요즘 뉴스를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등장했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 이제 구글 아이디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가 됐어. 지금 세계는 하나로 통일되고 있어. 성경에서는 앞으로 한 정부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 계시록 13장. 또 짐승이 큰 말과 첨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마지막 때의 이 표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나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받게 될 거야.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전 인류를 한 정부가 통제해 가기 위한 수단이 될 거야. 그때 세계는 창살 없는 감옥이 돼. 그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고자 한다면 죽음을 불사해야 할 거야. 지금 몇몇 나라에서 몸에 칩을 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그 기술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과학자들은 오른손과 홍채가 사람을 식별하는 데 가장 정확하다고 해. 그런데 눈에는 칩을 심을 수가 없으니 이마에 심게 되겠지.
모든 말씀을 듣고 피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또 어떤 사람들은 괜한 이야기로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며 화를 내.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바다에 해일이 일어난다고 예고했는데도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요트를 타러 가서 죽게 되면 누구 잘못이니? 예고를 듣고도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모른 척 한다면 그가 감당해야 할 벌이 너무 커. 너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